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 죄사함과 회개의 복음입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7주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을 기대했지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 세수만 교회는 제가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고 누가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운영해 가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에 참석했는데 예배에 그 대표 기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판에 떨어질 때 성도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사옵나이까 하고 통의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겠죠. 아니면 그곳에 금방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겠지요. 하지만 모든 것을 성령이 다 하셨다라고만 생각하면 성경을 깊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면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왜, 어떻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하면은 그 사람 개인의 믿음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이 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납득이 가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라는 현상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거로구나 하고 돌이켜야겠다고 하는 회개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자 하는 뜨거운 회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순절날 그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것을 성경을 묵상하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던 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는 예루살렘에 절기였기 때문이죠. 절기의 이름은 오순절입니다. 우리나라 절기는 설 그리고 추석 그리고 24절기가 있지요. 단오도 있고 한식도 있고 하지만 가장 큰 절기는 설과 추석이죠. 이때 우리는 특별히 추석 때 조상의 은덕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늘에 제사를 드리던 우리나라의 풍속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는 얼마나 중요하게 지켜졌는지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뜨거운 신앙을 가진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그러셨는데 그 3차례 그것이 이 세 절기입니다. 하나는 초실절, 하나는 오순절, 그리고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초실절은 미리 첫 이삭을 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미일 이삭을 첫 번째 열매를 주시는구나 해서 그 이삭을 끊어와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죠. 그리고 그로부터 77, 49, 50일째 되는 그때를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 해가지고 그때 모든 이 보리 밀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절기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오순절, 그리고 과일이나 모든 농작물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그것을 이제 곡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 추수절을 성경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거둬들여서 저장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는 이 농사와 관련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밀추수,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절기가 신앙의 의미를 함께 간직하게 되어서 예를 들면 초실절은 유월절과 함께 지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진 그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안식일 후에 밀 이삭을 따서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실절과 유월절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절기는 밀 추수를 하는 것을 완성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율법을 그 증표로 주셨으니 오순절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켜졌죠. 천하의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정도로요. 그 다음에 초막절, 가을에 드리는 이 수장절, 그것은 초막절로도 이름을 불렀는데요. 초막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를 지날 때, 그때 텐트를 치고 나뭇가지로 그 광야에서 험한 생활을 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끊어다가 초막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우리 조상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왔지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이렇게 언약하시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주셔서 우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모든 만민에게 땅적 소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유월절은 부활절하고 비슷한 시즌이고요.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추석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는데 고속버스표를 예매하지 못해가지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기다리다가 어떤 승합차가 저 아랫역으로 간다고 하길래 우리도 태워다 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 같이 타서 제일 끝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이 승합차 운전자가 차가 막히니까 계속 서해안 쪽으로 가더니 바닷가 끝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도 계속 막히니까 24시간이 지나고 30시간에 걸쳐서 완도 신지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때 일을 잊지 못해요. 그렇게 우리는 고생하면서 명절 때면 고향에 가려고 했지요. 왜 그렇게 명절 때는 고향에 가려고 합니까?
묻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일이니까요. 그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런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 지역 이름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 이름들을 거리를 살펴보니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왕복하는 거리보다 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북부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교통도 불편하던 시절에 몇 날 며칠, 어쩌면 한 달이 넘을지도 몰라요.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에. 조상 만나러?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러.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저 먼 나라에 살면서 그것도 조상 대대로 말도 이상해요. 우리나라로 하면 저기 고려인들 있지 않습니까? 중앙아시아, 사하린 또는 일본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절기마다 온다고 합시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던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이 사람들, 그 먼 거리를 달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올까요? 예루살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몸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할례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남자들은 생후 8일이 되면 몸에 할례를 하지요. 그러면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너는 왜 이 표시가 있냐면 매 안식일마다 매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했겠지요. 자기 몸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시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위하여 땅도 주고 큰 민족도 준다. 우리가 그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시를 몸에 간직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고 나단을 도용해서 밝혔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다윗에게 나단 가서 전해라.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지만 내가 너와 약속을 하리니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내 씨앗 가운데 내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가 내 성전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한 사건을 기억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성전이 불에 탔지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되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 우리 몸에는 아브라함의 표시가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이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면서 더 열심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지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몇 천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보통 기도했겠어요? 그 먼 길 와서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 놀라운 일이 한쪽에서 일어난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락방을 뛰쳐나와가지고 막 방언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난겨. 소동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낯술 먹었나? 무슨 횡설수설이야? 근데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들이 온 곳의 언어. 그들은 사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인데 갈릴리의 이 촌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말해요. 이 어찌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성령 강림으로 인한 무슨 사건이에요? 방언 사건이죠. 방언.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나 보다 하는 거죠. 옛날에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말이 하나였을 때 사람들은 그 한 말, 같은 말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고 말지 않습니까? 말이 하나였을 때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음이 다 흩어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흩어지고 언어도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말은 다른데 생김새도 다른데 뭐가 통해요? 알아먹는 거에 뜻이 통해요.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 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귀를 쫑긋 할 때 물론 그 가운데는 이 낯술 먹은 사람들 정신을 차리라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 하는가? 하고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교우 여러분이 새소만 교회도 그렇게 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하실까? 하고 귀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설명을 하는 거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전 9시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무슨 술을 먹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엘 예언자 있지 않습니까? 요엘 예언자가 말했잖아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텐데 그때는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나요?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이것이 바로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서 보내셔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더니 모든 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잡아서 로마인들에게 죽이라고 내어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는데 시편에 보니까 다윗도 주님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또 주님이 다윗에게 너 후손한 사람 가운데 내가 일으키리라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그뿐 아니라 또 다윗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원수가 너의 발등상 되기까지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인데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언한 다윗의 예언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증거가 뭔가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전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을 온 땅에 부으셨고 옛날에 사도들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하늘에서부터 부어내셨던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 영을 오늘 이 120문대가 모이는 곳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이 다 듣도 못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여러분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있는데, 부자 농부인데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부자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잘 지어라, 내가 가을에 곡식 소출을 받으러 오겠다 해서 가을이 돼가지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이 농부들이 잡아 때리고 쫓아버렸죠. 소출 안 내놓고 자기들이 농사 지었으면 그 소출의 일부를 바쳐야 될 텐데, 주인에게, 땅 주인에게, 포도원 주인에게. 그런데 쫓아보낸 거예요. 주인이 또 보냈었는데 그 종들도 막 때리고 어떤 종은 죽이기도 하고. 이 주인이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리라. 아들은 어찌하지 않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 야, 이 자는 아들이 아니냐, 저 아들을 우리가 죽인다면 이 땅을 다 차지할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아들을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질문 하시는 거죠, 사람들한테. 주인이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진멸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외면하고 조롱하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농부들의 그 운명은 사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운명과 똑같아졌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나사렛 예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에게 모든 대권을 위임하셨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였다.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처럼. 이 말을 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선민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성전을 불태우시고 우리를 포로로 뿔뿔이 터지게 하신 것 아닌가? 그런데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죽였으니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예루살렘은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나라 끝장났다. 이제 예루살렘 큰일 났다. 우상 숭배만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을 어떻게 할 거나? 교우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도록 완전히 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 앞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개인도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풀처럼 베어서 불에 살라질 것이지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우리 교회 와서 시편을 읽는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악인은 풀처럼 자라나 하나님 그것들을 심판하실 거라. 우리 옥상에 풀이 얼마나 자랐는지 몰라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제 그 풀들은 모를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멋지지 하고 자라는지 그런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친구들이 알까? 제가 예초기를 빌려가지고 지금 다 뵈려고 펴르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까? 아기는 풀처럼 자라나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성전에 백향목 기둥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려워 떠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의 평생 기도가 뭐예요? 왜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와요? 하나님,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하신 곳,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우리, 그 애지중지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끝장나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평생 수고가 헛거되는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해라. 돌이켜라. 회개한다는 말은 돌이킨다는 거죠. 뭘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한 걸 돌이키는 건데 뭘 잘못했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우리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들과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회개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될까? 우리 이번 설교 제목은 십자가,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형틀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사도들에게 복음 전하고 할 때 너희들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구약 성경에 인자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인자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인자가 어떻게 다시 부활하여 영광을 얻게 될 것 그를 전하라. 그리고 그걸 전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전해라. 근데 베드로의 설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성경을 인용하면서 우리들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예언자들 중에서 말씀하시던 우리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구절구절 소개해주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자기들이 눈으로 그것을 어떻게 목격을 했는지 증언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죽였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작정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하는지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로 그렇게 출세한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겪고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 그리고 다윗을 향한 약속, 우리 민족을 향한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자기 목숨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죠.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듣지 않았나이다. 이것이
절마다 우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범죄했나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여 우상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자기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무슨 회개를 하는가요?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저주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들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풀어주신다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사야 예언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고 회복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푹 감동이 되도록 부드럽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들은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죄 사하신데 너희들이 그동안 벌을 배나 받았대. 이제 끝났대. 그 말을 전하라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어머니가 아이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셋 저기 벽 보고 앉아서 손 들고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 벽 보고 앉아서 막 손 들고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힘드니까 손이 뿔뿔 떨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하고 돌이키죠.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요? 아, 이제 애들이 반성을 하는구나. 됐다. 엄마가 용서할게. 엄마가 용서할게. 이 말은 뭐예요? 손 내려도 된다는 말이죠. 이제 다시 나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하자 이 말이죠.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의 청지기들이면서도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사방에서 포로생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제는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전해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너희들의 수고 끝났다. 이제 너희들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온 세상에 득세하는 권력자가 로마이지만 그보다도 더 큰 권세자가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려 하니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이 죄를 용서하셨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밑에서 바라보고 있던 로마의 군대장관 백부장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그 옆에 있던 강도한 사람이 우리는 죽을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으면서도 죽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의로운 분이 죽으셨나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사야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그들이 벌받는 데서 이제 풀어주시려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용서하신다. 이제 더 이상 저주 없다. 이제 더 이상 종살이 없다. 이제 하나님 너희를 불러서 다시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은 것처럼 다시 시내 산에서 하나님 그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너희들을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압을 다투어서 그러면 우리도 회개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면 하고 그날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2,000명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
평년처럼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갈 마음으로 왔겠지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본 거예요. 성령 강림의 사건. 그리고 예언서의 기록과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의로운 종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죽음으로 이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다. 이제 그 백성들을 다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이게 신호탄이로구나.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사도들과 함께 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제 혈통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방방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세상을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성령을 부으신 것처럼 산 땅의 모든 끝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돌아가서 작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기념품을 하나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었다면 이제는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들은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과 회개의 복음, 이 복음,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 그리고 그 증거로 지금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아프리카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새소망 교회가 이 사도행전 2장 상황하고 비슷해요. 오늘 이장로님 기도처럼 41년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그렇죠? 예배당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 우리 이덕순 집사님 말 맞다나 이 예배당 우리 교회가 오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여기 40개 계단 오르는 거 힘들지 않아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다리도 불편하신 분이. 왜 그래요? 우리가 월세로 살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그럴 거예요. 예배당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우리 새소망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소중히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도리어 성전은 무너지고 없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흩어진 씨앗들이 민들레스처럼 사방으로 퍼져서 진짜 하나님의 성전들이 곳곳에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나요? 네가 자식을 많이 낳을 거다? 네가 땅을 차지할 거다? 그것만 준 게 아니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나요? 너 나라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후손이 왕이 될 터인데 그가 세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지금 솔로몬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모든 민족을 그 자녀로 삼으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집착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함께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오순절에 기도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주중에 와서 기도했어요? 이번 주부터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세요. 혼자? 하세요? 우리들이 다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떡하나? 지난번에 2번씩이나 머리 더 벗기기 전에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당신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의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소연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의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되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에 줬다 하는 걸 어떻게 입증했나요? 하늘에서 벼락을 때린 게 아니고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잖아요. 세수만교회 하나님이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그루터기 교회를 삼으신다고. 증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들 비유 맞히는 사람. 제일 불쌍한 목사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 비유 맞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목사예요. 왜? 그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될 텐데 그 성도 앞에서 내가 비유만 맞춘다면 나는 그 사람도 복을 못 받게 하고 나는 목사로서도 자격이 없는 자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건 알곡과 쭉정이처럼 무서운 일이에요. 인생은 쉽게 지나갑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고 안일하게 살면 피폐한 인생을 맞을 거예요. 결과를.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아무리 혼자 남은 것 같아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거룩한 씨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하나의 씨,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은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 데리고 또 씨앗을 소망으로 주셨잖아요. 이들이 뭘 의지합니까?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거 확실히 증거로 보여준다 하고 성령이 임한 거죠. 그리고 온 세상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해서 조리 있게 좀 말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그 일을 이루셨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새수만 교회를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그루터기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 가지면 세상에 그 교회 목사도 불쌍하고 성도들도 불쌍한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하나님 우리를 새수만 교회로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라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뿔따고 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막 화를 냈어요. 왜 그랬냐?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한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장례식 할 때마다 말씀해 주셔서 그 말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럼 우리 세수한 교회 계신 분들 다 돌아가실 때마다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진심으로 위로만 하고 있으란 말이,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한참 대화를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서로 소통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불임 부부 아브라함에게 너가 100살까지 열심히 했고 175살까지 살았으니까 네 수가 헛되지 않다, 이제 자도 좋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눈을 열어서 그가 아들 하나 이삭을 낳았지만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저 열방에 다른 언어를 말하는 방언과 민족과 나라들이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그런 믿음을, 그런 환상을 보지 않았을까? 모세가 느고산에서 죽을 때, 아, 나 평생 수고했지만 아이고 결과도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죽었겠어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느고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모세야, 너 애굽에서 수고했고 여기까지 수고했다, 그러나 눈을 들어봐, 저기 느고산에서 보면 약속의 땅이 보인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모세 그걸 보면서 무슨 꿈을 꾸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겠지요, 저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신의 산의 언약을 성취할 민족을 거기에 세우시겠지요, 할렐루야. 그 꿈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수만 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솔직히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적게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세월 동에 못 이룬 것 때문에 애달파하고, 정말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아닌가?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그 백성들을 흩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모으시고,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저 쓸쓸한 황량한 성벽만 남아있지만 지금 주님이 진짜로 택하신 백성들은 온 세계 끝에 필리핀의 오지까지 가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필리핀에 심으셨으니 나는 여기서 뼈를 묻으리라, 그러니까 그 아들도 나도 여기서 뼈 누우리라, 방광현 선교사 말이에요. 거기서 왜 뼈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해서 건축한 교회, 교육관, 그곳에 오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서 자라고 아이를 낳고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을 꿈을 꾸기 때문에 거기 심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보냈어요, 카톡으로. 방광현 그 아드님한테.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목사님, 동영상을 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세수만 교회 응원을 힘입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눈물이 났을까?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묻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왕십리 세수만 교회가 기억해 준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그 마음 누가 알아요? 우리들은 죽을 때 못 이룬 것, 우리 교회에 이루지 못한 일 한탄하면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거 헛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힘해진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기도도 안 해놓고 낙심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여기다가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사는 거지요. 자기가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를 염려하신다면 와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염려하신다면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절대 실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